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뤘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선택을 하나를 하는 것을 절대로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또 한 가지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을 할 사람들을 구할 때도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똑똑한지,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에 주목했고 그 좋은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항상 선택해서 자기의 동역에 동참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꿈과 비전을 이뤘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속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더라.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일정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서 특별하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원리 하나, 그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심는 인생이다. 이 내가 심었던 것을,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 심었던 것을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따먹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어놨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먹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 때에 심어놨던 것들을 자녀들이 반드시 그것에 관한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거듭 이제 강조하지만 한 대에 걸쳐서 심은 사람과 두 대, 세 대에 걸쳐서 심은 사람의 인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집안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가정만의, 그 가정 안에, 그 가문 안에 흐르는 영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을 두고 조상들을 두고 부모를 뒀던 자녀들의 삶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1세대의 삶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개척자는 한결같이 거칠고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1세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1세대를 넘어서 2세대, 3세대로 가게 되게 될 때는 물론 모든 2세, 모든 3세가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2세와 3세대에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태도에 있어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조들, 그것을 가지는 어떤 그런 거룩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부모들을 향해서, 믿음의 부모들을 향해서 가지는 영적인 태도,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말하는 것, 살았던 삶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어떤 영적인 원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 부모 세대에 심어놨던 것을 그 다음 세대로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똑같은 어떤 사업가의 길을 가거나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부모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언을 받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누구도 조언해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참 복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열린 태도만 있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심는 것, 이것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심기만 하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심기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심기만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심기만 하게 되게 되면 엄청난 성장,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작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앗을 심게 되게 될 때 그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심겨짐 하나가 상상할 수 없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작은 씨앗, 가장 작은 씨앗을 상징하는 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무처럼 커서, 그러니까 이 겨자식물이 사실은 1년생인데 이게 제대로 자라게 되면 2m에서 3m까지 자란대요. 나무처럼 자라난대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심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함께 또 살피게 될 건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잘 심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사야서 4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대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말씀하세요. 작을 때는 네가 뭐 하겠냐 싶을 정도로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게 되면, 심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일당 1000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일당 1000. 진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사람밖에 아닌데 한 사람인데 10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생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려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제 AI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 작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예. 그 작은 아이디어, 작은 아이템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란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을 잘 심기만 하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될 이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원리 몇 가지. 첫 번째,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좋은 씨앗을 가려서 심을 수 있어야 된다. 농부는 절대로 아무 씨앗이나 심지 않아요. 씨를 골라요. 이게 좋은 씨앗인가 나쁜 씨앗인가를 반드시 고르고 좋은 씨앗을 심어요. 우리 인생은 뭔가를 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걸 심지 않아요. 그냥 나쁜 것도 심고 대충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려가지고 좋은 것을 심게 돼요. 딱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저 사람이 잘 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저 사람이 진짜로 대충 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저 사람은 교회가 좋아졌을 때 그 좋은 상황 속에서 나쁜 걸 심었구나. 그랬더니 저렇게 됐구나. 뭘 심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제 나이대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는 날이 옵니다. 제 모임이 있거든요. 작은 모임 하나가 있는데 같은 동갑끼리 모이는 모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이 나이가 되면 딱 모일 때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을 것 같지만 결코 똑같지 않아요. 저를 보시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뭘 먹어? 라고 얘기해요. 뭘 먹고 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파스 붙이고 오고 여기다가 부항 쓰고 오고 막 해요. 그럼 자기들끼리도 얘기해. 이제 앉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밥상 자리가 나뉘어져요. 술파, 주당파, 밥파 나뉘어져요. 딱 그 사람들끼리 얘기해. 우리가 아파갖고 죽었네. 자기들끼리 얘기해. 왜 그런지 안 가? 술 먹였어요. 이가 안 좋았고 임플란트 했다고 왜 그런지 안 가? 이 사람은 담배 피웠을 때. 자기들 거 알아. 자기들이 뭘 씹어놨느냐 뭘 먹어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도 역시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에 관한 결과가 인생의 후반전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좋은 씨앗을 선택했느냐, 대충 선택했느냐, 나쁜 씨앗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게 될 때 하루에 24시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될 만하며 덕스러우며 정말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너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심게 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 농작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땅에 심겨져야 돼요. 좋은 땅을 강조해요. 좋은 땅에 심어지게 되게 될 때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 씨앗을 받는 마음밭이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면 잠깐 나는 것 같아가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이 막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열려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겸손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좋은 말씀에도 사탄이 틈탈 수 있고요.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또 그 밭이,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일 때는 염려나 또한 이 땅의 어떤 그런 재리의 문제로 인해서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그 씨앗이 온전한 자람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심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것에 따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마음밭이 있다면 그게 뭘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씨앗을 구별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도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 그거 먹고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게 떡을 달라고 하게 될 때 그냥 내어줬던 그 단순한 마음의 순종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주께서 뭔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먹을 것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소년의 손에 들렸던 물고기 2마리 부르떡 5개. 그 단순한 마음의 그 섬김, 그 순종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갖고 스스로 계산하고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달라고 하시면 주께서 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 형편 분명하게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감동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고 왜 순종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됨이 없는데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애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생년수도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드리는데 얘는 계산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그러면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그럼 너는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거 용돈인데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대답이 단순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얘기해버려요. 부모는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그것이 부모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더라고. 야, 이거 이렇게 겁없이 심어버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해요. 근데 안 죽어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굶기신 적 없고 그냥 비굴하게 만든 적 없고 옹싹하게 만든 적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보니까 겁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 부분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는 하실 것이다. 이 마음에 이 확신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심는 것,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공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로 작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어디에든가 심는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심는데 어떻게 심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하면 많이 심어라. 가능하면 많이 심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사람의 인생에 거둬지는 것이 적냐? 원이 복잡하지 않다. 그 사람이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거두는 것이다. 또한 많이 심어라. 가능하면 많이 심어라.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는 게 좋다. 뭐 헌금 많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할 일이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감동이 가게 하시는 대로 감개하시는 대로 많이 심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구름에 비를 내리게 하실지 모를 것처럼 어느 구름에 비가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심었던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게 될지 그거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심어라. 인생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른 결과를 그 열매를 먹는 인생. 따먹어요. 젊은 날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씨앗을 자꾸 이를 심었던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세대도 따먹어요. 부모가 살아가는데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크다. 진짜 적지 않게 커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뭘 보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 체크를 하고 살아갈지를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의 관점에서 자녀들의 눈에는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랬어.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 이게 평생에 갑니다. 평생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어떤 일들에 관해서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참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몇 번인가를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요. 저는 넥타이를 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넥타이는 요렇게 매라. 요렇게 매면 단단하게 매지고 요렇게 매면 제대로 된단다. 딱 한 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넥타이 매셨던 그것이 저는 지금도 넥타이를 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자녀된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딱 부모의 어떤 모습들이 딱 꽂히는 게 있는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죠. 그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회일 수 있어요. 심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고 어떤 자리를 주시고 어떤 역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우리가 아무 때나 밥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요. 밥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밥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누군가가 또 밥을 사요. 근데 그것은 기회를 놓칩니다. 뭔가 해야 하게 될 때 딱 그것은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밥을 사야 되는데 누군가 밥을 사면 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도 딱 보면 근데 부목사가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에헤이 그래.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도 딱 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사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오늘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도 에헤이 사지마. 그냥 아예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딱 이때는 누가 사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 딱 그때 하게 되게 되면 좋은 이미지도 심고 좋은 관계도 형성하고 아무나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딱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심게 되게 될 때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지는데 심는 것에 따른 결과도 역시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13절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농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밀 2대를 심으면 몇 대를 거두냐면 67대를 거두고요. 옥수수 7대를 심게 되면 몇 대를 거두냐면 120대를 거둘 수 있대요. 벽 하나를 심으면 그 나달이 이제 140개가 나달이 걸린대요. 그냥 심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심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타내는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심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요. 뭐라? 아닌데. 9장 10절. 예, 9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도 주시는구나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득을 거둬요. 곡식을 거둬요. 근데 진짜 농부는 그 소득을, 그 곡식을 그냥 다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반드시 뭐합니까? 종자와 양식을 구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종자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구분하는 게 생겨요. 나를 구분하게 되고 물질을 구분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이고 그게 심의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내게 있는 날 가운데 한날을 구분하고 내게 있는 양식 가운데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양식과 실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날 속에는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날과 하나님의 날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살았어요. 물질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 10분의 1, 10분의 1을 내 것에서 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9장 10절을 보니까 아니 원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실 때 우리에게 날로는 7일 가운데 한 날을 구분된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 날이 전부 다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씨와 종자와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전부 다 내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10의 1조를 분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물질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도둑놈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인지 알았던 것, 이건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내가 11조를 내 것 중에서 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모든 물질에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구분해야 될 10분의 1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일정한 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11조만 딱 이건 사실은 엄밀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다 돌려드린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영혼을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물질 속에는 이것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조만이 아니라 봉헌 11조와 봉헌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분해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또 일부를 또 떼어서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인생이 평안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인생이 진짜 잘 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주 풍요롭고 이제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인생 절대로 풍요롭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간다.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간다. 하나님께서 딱 거두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11절을 거두신다는 어떤 풍사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11조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안 믿는 사람의 구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날도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 생명을 단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험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결국은 인생을 보니까 11조 구분해야 되고요. 구분하게 되고요. 날도 구분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안 드리고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가 안 붙는가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11조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거기다가 너희 창고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는지 안 붙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붙는지 안 붙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내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부자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누고 섬기면 비로소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을 위해서 저는 부흥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시작할 때부터 딱 나누고 섬기는 우리는 받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빚 못 갚았어요. 근데 어디다가 썼을까요? 어디다가 쓴 거예요? 우리 섬기자는 거였어요. 섬기자는 거였어요. 언젠가 할 때 저희 재정이 1억 5천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재정 비율을 보면 그때 5천만 원이 나누고 섬기는 데 썼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약간씩 알고 한번 왔다 가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는 거의 300명 정도의 수준의 목회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시는 이제 은퇴하신 이상동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김광호 목사님 재밌는 목회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번 왔다 가신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는 진짜 큰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300명 교회도 목사님네 교회처럼 재정 그렇게 쓰는 교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받자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씁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우리 시찰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님네 교회보다 큰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목사님네 교회처럼
은퇴한 목사들한테 이렇게 섬기는 교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찰 안에 28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28개 교회 가운데 은퇴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제자들 교회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도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면 비워져 있죠. 그런데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을 놓으세요. 내가 그 비워진 자리에 후일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인생 속에도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나눔으로 만나서 우리가 뭐 헛된 데 썼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돼요. 잘못 썼으면 매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정말 어려운 데를 섬기고 그래가지고 비워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채울 것이다. 너희들이 그 약한 것에 대해서 헤아렸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계산해갖고 내가 내 것을 쥔다고 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계산해가지고 모으고 막 해가지고 이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주어라, 나누어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고 네가 누군가를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공동체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나누느라고 빚도 못 갚았어요. 계산하게 되게 되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 원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오늘 또 우리로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원리를 또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